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의인화를 시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야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몹시 괴로움을 당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했던 날들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모진 세월을 지나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넓은 의미에는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 말씀과 이어서 볼 때에 애굽의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제 노역을 시켰는지, 또 그들이 채찍을 얼마나 맞았는지, 등이 이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밭에 고랑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등의 모습이었다 말하는 거죠. 그 등으로 짊어졌던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인생의 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어깨가 넓어야 얼마나 높습니까? 야, 저 사람 어깨가 높네, 좁네 이야기해야 다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 어깨로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왔던 짐들이 각 인생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에 골 같은 것이 파이게 된단 말이죠. 승패로 따지자면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불리했던 것입니다. 패배가 결정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등에 골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큰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더라.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뱀들도 있었습니다.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배하지 않았다. 끝까지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이 힘을 쓰는 줄을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줄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 줄로 인형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장면, 공연들을 우리가 본 적이 또 있죠. 너 누군가에게 줄을 걸어놓고 그 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당기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 힘을 써요. 조종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줄을 걸어놓고 내가 그 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움직이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이 힘을 쓰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이들이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그 사단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단을 결박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부활 복음이 임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소망이 이깁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성도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는 이긴 자다. 끝까지 그들은 복음으로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는 이에게는 무엇이 생기는가? 영적 담력이 생깁니다. 이건 세상의 담력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담력은 조금 무서워하지 않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담력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영적인 담력은 그런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교회를 공격한 세력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지붕 위에 난 풀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의 지붕은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갈대나 나무가지로 이제 집을 쌓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흙 위에서, 지붕 위에서 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와집이나 또 어떠한 집이 있을 때 그 지붕 위에서 사이로 풀들이 이렇게 자라는 그러한 지붕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지붕에서 풀들이 자라요. 그런데 그 풀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붕 위에서 강렬한 이스라엘의 그 태양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 풀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지붕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가옥 구조가 지붕에 풀들이 많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그 풀들을 베려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베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 풀들의 뿌리가 그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강했어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세상적으로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의 무리들의 그 외국에 공격했던 무리들이 그렇게 더 강해 보였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없는 백성, 영생이 없는 백성, 구원받지 않은 그 백성들을 볼 때에는 지붕 위의 풀처럼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담력이 있는 것입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이러한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영생 구원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은 생명이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다르죠.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에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담력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 나라 소망, 천국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담력이 있을 때, 그때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 안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영적인 담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도 하지도 못해요. 천국 소망 하나만으로 헌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인 확신이 분명한 사람, 영적인 담력이 있는 사람은 천국 소망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보다 겉으로 볼 때 더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에 헌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헌신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으로 담대함으로 헌신하는 것은 조직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니라.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조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더욱더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약할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디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해야 될 때에 더욱더 중보하시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전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